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0장 19절 말씀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한담하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담이라는 이 단어, 사전적인 의미가 심심하거나 한가할 때 이야기를 나누다, 또는 별로 중요하지 아니한 이야기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한담하는 자라는 것은요, 그냥 심심할 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볍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은연중에 해서는 안 될 말, 때로는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담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라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원래의 뜻은요, 비방하는 사람, 그리고 험담하는 사람, 고자질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두루다니며 한담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두루다니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홀레크라는 단어의 능동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가다라는 이 단어가 능동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말할 때 실수로 없는 말이 나가거나 이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만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또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하고, 조그만 일을 부풀려 가지고 과장되게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내가 다른 사람의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치명적인 말들을 여기저기 막 하고 다니는 험담하는 자, 또는 고자질쟁이라는 이런 사람은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비밀에 해당하는 단어가 소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에는 보면요, 한글 성경에는 비밀로 해석이 되어 있지만 침상, 회의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의 사람과의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라는 이 문장에 담겨 있는 뜻이 뭐냐면요, 침상에서 나눈 이야기, 아주 은밀한 가운데서 나눈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친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다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만 알고 있고 나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비밀을 누군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하냐면 나와 친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는 이 비밀이 어떤 것이냐면요, 나와 친한 사람에게로부터 들은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 정말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 비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믿고 해준 말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지난 사람의 그 비밀을 누설합니다. 여기 누설이라는 단어도 보면 히브리어로 깔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발가벗기다, 드러내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은밀한 가운데 침상에서 나눈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가 지난 사람으로부터 신뢰가 바탕이 되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여기저기 능동적으로 말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정말 잘못된 것입니까? 분명히 이것은 심각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야기의 당사자에게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요, 이것이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이 알려져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입술을 벌리다는 것은 무엇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향이 그래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많으면 실수가 분명히 많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가운데에서 은연중에 잘못된 정보가 갈 수가 있고 또 잘못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과장된 이야기, 지어내기도 하고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다른 사람의 정말 중요한 비밀들을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사귀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만요.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할 부분은 우리 또한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혀와 이 입이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입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온전한 그 명령에 내 마음이 꽉 잡혀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초가 잘 되어 있다고 한다면 분명 우리의 입과 우리의 혀를 통해서 이런 다른 사람의 험담하거나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를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짓 증거를 삼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단점, 치명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가슴 아파하며 어떻게 도와줄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혀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떤 혀를 가지고 어떤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너무 말이 많지 않습니까? 조그만 어떤 이슈가 되는 이야기가 있으면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그 이야기들이 나의 주장이고 또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말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겁니다. 그 많은 그 말들에게 나도 하나 말을 더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혀를 조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해야 할 말,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 덕을 세우는 말, 그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다른 사람을 높이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위로의 말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잘 채워져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을 살리며 다른 사람을 세우며 위로하며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